있습니다. 아, 여러분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급격히 늘어났다. 뭐 또 유행, 대유행, 몇 차 대유행입니까? 이거 카운트하기도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서대문구 인구가 얼마나 되실지 알겠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위험 수신호를 제가 조금 이렇게 무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500명대, 전국에 1000명대 이런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을 그저 멈춰야 됩니까? 우리의 생계와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그런 움직임들을 멈춰야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2년째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탓으로 돌립니까? 다 우리가 마스크를 안 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벌써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가름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렵죠. 이걸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는 싫지만 왜 자꾸 우리가 이 마스크에 가려서 우리의 삶의 제약을 받아야 될까? 이게 참 저는 좀 제 나름대로 불만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의 자유를 마치 누군가가 창세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왜 우리에게 그냥 죄 짓지 않게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을까요? 그 질문이 합당할지요?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이 자유를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한데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의 일상이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 은혜, 이런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이 제약된다, 우리의 활동이 제약된다, 이게 저는 참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대답으로 말하겠습니다. 싫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해 나간다? 이거는 더 싫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임금들과 앞선 자들에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늘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만 질병이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 포함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 여기도 오늘 보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계신 곳에서 또는 일터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영혼들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년 만에 또 수술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1년 만에 자기의 몸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 그런 오늘 성도님도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 이기고 또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또 한 번의 확인 절차들이 또 자신에게 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과 약함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복규 집사님 오늘 세브란스에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검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 그리고 당신에게 살려주심의 그 확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다 같이 모인 분들이니까 이복희 투 녹본에 사는 이복희 집사님이 오늘 세브란스에서 1년 전에 암 수술 이후에 또 다른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경과를 오늘 또 검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는 분들, 나도 암 수술했어, 나도 이런 아픔을 겪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나도 여러 가지 아프고 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들립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보여라, 삶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형제,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삶으로 보여달라. 그리고 너희에게 지혜가 있거든 너희에게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하늘의 지혜죠. 하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같은 성경에 보면 10장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일성을 들으면 약한 것을 자랑하라.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당시의 엘리트, 정말 식자 아닙니까? 당시의 지식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사내리들인 공회에서 내가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배설물과 같은 거야. 내가 어느 대학에서 무슨 학위를 받고 어디에서 어떤 박사 학위를 받고 내가 어떤 과정을 마쳤고 이게 도대체 당신의 삶에 무엇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아니, 똥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입술과 어제 우리의 혀를 길들이라 제어하였던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가 자기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인가요?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 하나님 말씀하신 선행, 행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이든 간에, 선물이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이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지혜가 있거든 지식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그런 것으로 충만하느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마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한 입으로 어떻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 은혜 받았을 때 내 말과 내 행동과 그리고 은혜를 다 상쇄하고 나서의 나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의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의 내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의 모습과 삶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른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면 우리가 지혜가 지식이 있다 한다고 해도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 어떤 교리에 현혹되는 거 보면 우리가 지혜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수님과 같은 그런 지식인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식에 자신을 미치게 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지식에 탐닉했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허무한 것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단 사이비의 교리, 신천지의 교리, 정명석의 교리, 이런 교리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 우상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달을 이 끝단자,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으로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런 모든 이단 사이비 교리들이 그래요. 기독교를 마치 베이직으로 했던 많은 교리들이 그래. 처음에는 유사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끝으로 가면. 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다른 얘기를 결국에는 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랬고요. 박태선도 그랬고요. 뭐 정명석도 그렇고 뭐 문선명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끝이 달라요. 진리를 거슬렸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속죠?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지혜가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15절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난 것이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15절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9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지혜가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혜? 이러한 지혜 앞에서 말했던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지혜, 그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리사욕을 구하기 위해서 교주의 이익을 영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것을 입술의 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지혜는 땅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욕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단디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짓된 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주신 지혜로 그 평화가 우리에게 넘칠 때 아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에요. 오늘 첫째 성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느냐, 저에게 혹시 마이크를 주신다면 거룩입니다. 오직 거룩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계속 이 부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이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는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미련한 나발과 같은 그런 남편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직원은 그 공동체를, 그 회사를 또한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작은 모형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주신 지혜, 지혜로 말미암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그리고 혼란이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나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저처럼 불효자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엄마와 그리고 아빠와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특히 아내들은, 엄마들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정말 마음이 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합니다. 편검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저럴 것 같아.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하시옵소서. 마지막 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그 넘치는 것이 어디로 갈까요? 이 가정에,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에, 문지방을 넘어서 저 방에 저 방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머니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화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날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내 주변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